말씀의 제목은 귀동량 신앙에서 직접 체험하는 신앙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2000년 새 밀레니엄 시대에 세계 유수의 언론 매체들에서는 인류가 지난 1000년 동안에 발명해낸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인가라는 것들을 많이 논란을 하였었습니다. 그중에 단연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소수만 소유하게 있었던 고급 정보가 대중들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잠자던 철인들이 등장하고 역사 발전에 단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요, 종교개혁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고,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그런 매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종교개혁과 미디어, 인쇄술은 서로 밀접하게 도우며 성공하고 발전했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카톨릭에게 반대를 하면서 붙였죠. 제일 주제는 뭐냐면 가톨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면죄부가 정당한 것인가, 나와 토론하자,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지금 같으면 금방 퍼지겠죠. 그때는 퍼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인쇄술이 그때 발명이 되고 발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루터 친구가 비용을 내서 라이프니츠와 뉘른베르크, 취리히에서 동시에 인쇄되었고, 무엇보다도 독일어로 번역되어서 불과 2주 만에 거의 전 지역 독일에 다 퍼지게 되고 4주 만에 유럽 기독교계 거의 대부분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만큼 구텐베르그의 활자 세계는 인류가 새로운 눈을 뜨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거예요. 전에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정보가 대중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대중은요, 그 전에 구전으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보를 전부 들었어요. 그죠? 잊어먹기도 쉽고요. 왜곡되기도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부터 보기 시작을 합니다. 생생하게 그 정보가 내 것이 되기 시작해요. 또 쉽게 이야기해서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눈이 대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깊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그는 귀로 듣는 신앙, 귀동량 간접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 눈으로 본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깊다고 이야기하는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전에는 귀로 듣는 것에 그쳤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딱 부러지게 수학 공식처럼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고난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에 의하면 고난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고 천국 가서 알 수 있는 애매한 고난, 이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고난에 대한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가 사랑의 전체 이야기가 아니듯이 베드로전서의 이 이야기도 고난의 전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죽했으면 요람과 무덤 사이에 고난이 있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흥과 동시에 고난이 옵니다. 인생은 툭트랙입니다. 두 가지의 길을 동시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또 안 되는 것과 잘 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부흥이 끝난 다음에 고난이 오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고난과 부흥이 동시에 옵니다.
고난과 핍박이 동시에 와요. 우리 인생도 좋은 일과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투 트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일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고난이 무엇이냐? 이것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직업군들 중에서요, 목사님들처럼 고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하는 사람 부류도 없을 겁니다. 목사님들은 고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여러 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은 전부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목회자, 고난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진짜 기쁨과 체험과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열어놓은 것 하나는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만큼은 성경은 신구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고생이 아닙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고생이라고 하고요. 의미를 발견했을 때 고난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고통은 고생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반드시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세상의 욕정으로 가득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영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욥의 고백 42장 5절 욥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성경에서 가장 깊고 그리고 난해하다는 욥기의 결론입니다. 육신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앙 최대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뇨.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욥은요, 죽어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죽고 싶을 겁니다. 그냥 이 세상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는가? 직접 나타나면 얼마나 믿음을 주고 생생해지고 영광스러울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나타나는 게 다행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직접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 죄성이,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맑으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허영자 시인이 가을인가 이런 가을 하늘 이 시에 그러잖아요. 가을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맑은 눈초리다. 숨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참 한 줄로 사람 잡아요. 가을 하늘이 너무 맑은 눈초리 같대요. 나는 숨고 싶대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렇게 될 거예요.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쾌지나 칭칭 난해해야 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를.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안 나타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직접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필요 없어요, 이 세상. 다 미련 없이 후훌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데 천국 갔다 왔다, 죽음을 경험하고 왔다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 속에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어서 빨리 죽어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살아생전에 체험을 한다면 지옥 체험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을 한번 보고 오면은요,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욥은 내가 전에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로 들었다라는 것은 간접 경험이고요. 눈으로 배웠다라는 것은 직접 경험이죠. 귀로 들었다는 것은 귀동량, 이론적인 신앙을 말하고 눈으로 배웠다라는 것은 경험적, 체험적 신앙을 말합니다.
호랑이를 그림으로 보는 거하고요, 직접 그 앞에서 호랑이의 포효를 듣고 호랑이의 눈빛을 한번 본다면 다를 겁니다. 그죠? 머그잔에 새겨진 모나리자를 보는 거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직접 모나리자를 보는 거하고는 맛이 다를 것입니다. 경험했을 때의 느낌. 욥은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야, 어디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느냐라고 신하들한테 물으니까 서기관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메시아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죠. 그러지는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는 못했어요. 욥은 귀로 듣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개 알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신앙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 싫습니다. 일부러 고난당할 필요도 없고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깊은 것을 깨닫는 보물을 얻게 됩니다. 고난 외에 책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만남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사색과 추론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비교 불가입니다. 그땐 진짜 뼛속 깊이 느껴지는 것, 그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배운 신앙을 가리켜 맛보아 알지니라 하고 맛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즘 먹방과 요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엊그제 서점에 가봤더니 요리에 대한, 그냥 요리에 대해서, 한식에 대해서, 동양 음식에 대해서, 서양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책도 안 팔려요. 그죠? 그 뒤에 꼭 붙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리의 인문학, 한식의 인문학. 아무튼 인문학은 지금 약방의 감초예요. 그걸 붙여야 팔리나 봐요. 깊이가 있어 보이나 봐요. 무조건 인문학 붙여요. 그래서 읽어보면 인문학이 아니야. 그냥 요리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몇 마디 붙여놓고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맛보다. 이 맛처럼 우리를 체험하게 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런 말 해요. 짜장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짜장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 알아요. 지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전에 한번 보고요. 지금 막 그건 대단한 거죠. 그 작품상, 아카데미 작품상이 노벨로 따진다면 문학상, 물리학상입니다. 랭킹 1입니다. 작품상을 누가 갖고 가느냐. 이게 최고거든요. 그건 이제껏 아무 외국 작가한테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품상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 기생충에 대한 견해들이 다 다르겠죠. 독자의 몫이죠. 거기에 뭐 작박굴인가.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짜파굴인가요? 짜파게티인가. 그 회사가 난리부르스가 났대요. 그냥 매출이 엄청 높아져갖고 전 세계 뭐 12개국으로 동영상을 만들어갖고 그 작박굴이 만드는 법, 잘 끓이는 법 나단났대요. 맛은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맛만큼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맛은 먹어봐야 돼요. 그건 체험해봐야 느끼는 것이지 다른 걸로는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느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맛은 설명 불가해요. 맛은 체험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맛보아 알아보래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죠. 그건 수박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수박 겉만 이렇게 보니까 파랗고 까만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꽉 짜게 보세요.
천지개벽을 하듯이 빨갛고 까만 것들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걸 어그적 씹어보세요. 보는 거하고는 다른 완전한 세계가, 맛의 세계가 열립니다. 수박 겉핥기는 수박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할래요. 맛을 볼 때 온 몸으로 휘감아지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맛에 비유해 봤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선한 맛을 보라. 언젠가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하려고 했는데 주님 어떤 맛입니까? 이렇게 한번 우습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맛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시편 63편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의 의미는 지방과 기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마치 지구상에서 최상의 음식을 먹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지금처럼 사탕, 초콜릿 같은 것들이 단 것이 없었어요. 자연에서 산출할 수 있는 가장 단 것, 상쾌한 것, 피로 회복제가 뭐였냐면 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곤한 영혼을 꿀처럼 회복시켜준다. 골수와 지방과 기름같이 영양가 있다.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맛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 성경에 나오는 맛 이야기 그래가지고 맛의 인문학 써볼까 합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을 맛보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맛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맛을 보았을 때의 그 느낌을 아느냐?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맛보아 체험했을 때의 기쁨, 그것은 귀동양 신앙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언제 맛볼 수 있느냐? 체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건 바로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때 진짜 하나님을 맛보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이제 그런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가? 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견해로 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C.S. 루이스는 목회하지는 않았잖아요. 목회도 하면서 그런 깊이, 철학과 사회를 보는 안목과 성경의 깊이와 인문학적 깊이, 사회에 대한 안목, 모든 걸 겸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팀 켈러입니다.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팀 켈러가 굉장히 잘 써요. 지금 제2의 C.S. 루이스, 그러나 C.S. 루이스가 없는 목회의 경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볼수록 참 깊이 있는 글을 쓴다. 나올수록 깊이 있는 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적 견해가 굉장히 원어적 깊이도 있고 사회학적, 인문학적 넓이도 있습니다. 통찰력도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썼던 고통에 대한 책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이론적으로 3인칭 시점으로 쓴 게 고통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깊은 고난을 체험해보고 난 다음에 썼던 글이 헤아려 본 슬픔 1인칭 시점입니다. 고통의 문제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10년 만에 썼고요. 고통에 대해서 그 C.S. 루이스의 주특기, 분석. C.S. 루이스가 정말 멋있는 거는요, 이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성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추구해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성을 확 넘어가는, 이성의 끝이 다다를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거를 확 그 변곡점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요들송에서 요들이 다 꺾어지는 소리 아시죠? 올라가고 내려갈 때 꺾어지는 그 꺾어짐,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이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성 속에서 느낀 정말 멋진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제일 유명한 문장이 고통은 귀목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건 뭐 수많은 기독교인, 수많은 목사님들이 쓴 고통 속에서 메가폰이다.
하도 안 들어서 하나님의 확성기로 들려주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 그런 것, 또 자기가 손가락 마디가 없는 좀 이렇게 불구였습니다. 자기의 꿈은 건축가 배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안 이룬 게 정말 다행이죠. 배 잘 만들어 갖고 요트 잘 띄우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 기독교의 멋진 변증학적 책들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을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징크스가 있어서 어려움과 나약함에 자기를 내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감정에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어릴 때. 그래서 굳건하게 방어 기제로 자기를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임자 만났다 그랬죠. 조이 그레삼. 이 여인 만났어요. 이 여인은요. 그 거장 C.S. 루이스 앞에서 당신 인간미 없다. 사랑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주 제일 아픈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인간미 없고 사랑 없고 긍휼 없대. 그러면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인간미도 없대요. 그래서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암 걸려 있었던 상태예요. 조이 그레삼이. 그래서 1년 6개월인가 같이 있다가 조이 그레삼이 죽게 됩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여러분 샤워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감기 걸렸을 때 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여러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샤워하면 땅구멍이 다 열린대요. 글로 다 들어온대. 모시갱이들이. 이제 활짝 다 열어놓은 거예요. 진짜 다 오픈한 거예요. 조이 그레삼한테.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쓴 게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이 얘기는요, 고난당하고 외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정말 번역된 수많은 책들 있잖아요. 다들 보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런 구절들이 참 좋아요. 그래,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이지. 그도 굉장히 헤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깊은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그 심정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을 당한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에 각자에게 맞는 깨달음을 줍니다. 각자에게 맞는. 월터 스토프라는 예일대학 신학부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도 글 잘 쓰는 사람입니다. 월터 스토프. 이 사람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월터 스토프가 제일 많이 책에 관심이 있고 학위가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정의, justice였어요. 사랑과 정의는 공존하는가? 이 세상에서 정의가 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썼던 글이 뭐냐 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정의의 문제, 사회의 문제, 물론 좋지요. 없어진 게 아니죠. 근데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이 잃은 그 아들이 축 늘어진 아들을 안고 있었던 그때의 심정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차마 못 쓰겠더라고요. 야, 그 애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같은 자식 기르는 입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어땠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변증하는 변증학자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요만한 책으로. 그때 깊은 고난 속에 그가 깨달은 게 한 가지예요. 어떤 게 그에게 깨달음으로 오고 어떤 게 그에게 위로로 왔던가. 이건 설명할 길 없어요.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근데 그는 내가 이런 깊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거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계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전쟁 속에서 이렇게 지옥같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디 있었냐고 고통당해서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 어린 소녀가 나였다. 나도 같이 고통당했다. 그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월터 스토프도 그걸 느낀 거예요. 정말 깨닫기 원했어요. 하나님, 나의 이 고통 중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 같이 있었대요. 우리는 이걸 말로 들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깊은 고난 당하잖아요. 각자에게 맞는 깨달음을 줘요. 이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박완서 소설가죠. 이분은 자기 아들을, 의대 다니는 아들이에요. 참 사랑했던 아들을 자기 남편이 잃고 곧바로 아들까지 잃어버려요. 그때 썼던 글이 한 말씀만 하소서. 참 그 한 말씀만 해달래요. 그 처절한 과정을 쓰잖아요. 그때 그 인문학 하나님께도 거기 그걸 내용을 인용을 했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세상은 올림픽 한다고 난리 부르스 하고 있더래요. 서부전선 이상이 없어요. 동부전선도 이상이 없대요. 남부전선도 이상 없대요. 내 아들 죽고 내 동료 다 죽었는데 지하철 그대로 움직이고 버스도 그대로 움직이고 나라에 올림픽 축제한다고 난리 부르고 스타벅스에서는 커피가 계속 비워지고 있고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당해본 사람이 느끼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면 박완서님이 느꼈던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은 뭔가? 나는 이런 고난 당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오류를 발견했대요. 나도 당할 수가 있구나. 나는 이런 고난 당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지. 그는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여요. 아까 월터 스트로프하고 깨달음이 다르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고난 중에 자신만의 깨달음,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체험 중에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이 고난을 당해요. 국가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한 가지씩을 깨달아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런 것 같구나 하고 성령님이 안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각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체험을 했대요. 깨달았대요. 고난 중에 우리는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꼭 고난당해야 되는가? 저는 어떤 분이 가끔 고난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다고. 그 책을 보고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당해봐라 속으로. 그건 아니야. 여러분, 그 멍청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싫은 거예요. 진짜 안 좋습니다. 밑바닥부터 해변하여. 근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지. 내가 일부러 그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들어간다. 그건 진짜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꼭 고난을 통해서만 느끼는가? 이제 욥은 지금 이 1절, 42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3절이 나와요. 욥이 잘했다고. 욥이 네가 대신 희생제 드려주고 중보기도 해달라는 얘기 나오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이 욥기 1, 2, 3장 산문으로 되어 있는 거, 욥기 42장 산문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산문만 해요. 그거 욥이 다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말한 그 두 개 빼놓고 그 중간에 있는 너무나 긴 과정이 운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욥의 고통의 이야기예요. 그거 쏙 빼뿌리고 요 뒤에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 다음에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회복의 의미를 볼 거예요. 어떤 것이 회복인가?
이런 물질을 얻고 뭘 얻었다는 게 회복인가? 욥에게 회복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 체험한다는 것은 꼭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뭐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부터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해왔습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요. 성령님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귀 먹고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고 대답 없이 듣기만 하는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지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좋은 경건서적과 책과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들으려는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비한 거는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히브리어에 미라는 전치사가 들어가면 미드바르, 미다바르 이렇게 돼서 의문이 변형이 돼서 미드바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From a word 이 뜻이에요. 말씀으로부터. 그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광야에서 깊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방랑자 야곱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피해갖고 도망가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고 여기도 계셨어요. 여기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진짜 깊이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계시는 말씀하시는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발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일 발견하기 쉬울 때가 어느 때냐? 바로 고난당할 때예요. 그때는 아주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욥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났다는 사실. 저는 욥기에서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계속 말하죠. 고도를 기다리며 시지프스 신화를 계속 말하잖아요.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 실존주의자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계속 이런 부조리, 끝까지 도를 굴려야 하는 부조리, 나타나지도 않는 고도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조리, 이걸 계속 말해요. 그 부조리 앞에서 지지 마라, 투쟁하라, 끝까지 기다려라, 끝까지 돌 굴려라. 그 열정이 우리가 선택한 자유요, 부조리를 이기는 길이래요. 난 그렇게 안 봐요. 그거 비치는 거죠. 계속 굴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는데 그게 무슨 열정이고 자유고 그게 부조리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38장에서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쭈글방탱이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욥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천지 만물에 기초를 놓으시고 흑암과 혼돈의 상징인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고 비와 우박을 만드신 분, 사자와 들나귀와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 같은 들짐승을 먹이고 돌보시는 분,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힘을 가지고 두려움과 혼돈이 대상이 된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마치 낚싯줄에 매달린 고기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욥 나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내 말을 외면하지 않고 2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체험은 꼭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하고 있고 말해왔고 지금도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무오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때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성경답게 안 여겨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좋은 것, 그것은 성경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떤 체험을 하잖아요.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해도요, 성경을 넘어서면 아닙니다. 성경을 넘어서면, 하나님 말씀 넘어서면 그 체험이 아무리 강렬하고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성경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성경 통해서 말하고 고난 중에 뭘 깨닫느냐?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손으로 만진 거라 그랬죠. 뭐를 만졌다 그랬어요, 여기? 뭘 만졌다고요? 말씀을 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만지길 원한대요.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생생한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셨대요. 신비한 구절이에요. 그 말씀 로고스에 대한 구절인데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사건이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맛보아 알지래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야 된대요. 흔히들 이런 말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자적 말씀인 로고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로고스 차원에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는, 깨달음이 되고 변화를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레흐마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체험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깊은 체험, 결국 내가 고난 중에 깨닫는 게 하나님 말씀의 말씀 되심이에요. 그게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고 이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욥은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보던 밑으로부터의 신학, 이걸 갖고 물어봤거든요. 고난과 내 실존으로부터 주께 묻는 신학,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위로부터의 신학으로 바꾸어 줍니다. 네 중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함으로써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널 보라는 시각의 전환을 주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인본주의자들은 아래로부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아래로부터 이야기, 귀납적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연역적입니다.
거의 연역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욥은 밑으로부터 물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세계를 다시 말해줘요. 실존의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욥이 그걸 받아들여 가면서 그는 정말 깨달음과 획기적인 사고와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을 가리켜 질문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이 인생을 바꾸거든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질문은 이방인이 하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 이 질문으로 이어질 때 진짜 질문이 되는 건데 질문이 인생을 바꿉니다. 욥은 참 질문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이 질문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끝까지 물으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은혜 주시겠습니까? 깨달음 주시겠습니까? 오늘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물으면서 기대하면서 주께 붙어 있는 신앙이에요. 질문 신앙은 곧 붙어 있는 신앙이에요. 저는 욥기 통해서 크게 깨닫는, 제가 욥기에서 제일 아멘하고 깨닫고 욥기 통해서 고마운 게 뭐냐면 끝까지 붙어 있는 신앙, 끝까지 질문하며 묻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전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대실존을 벗어난 베헤못과 리오야다를 다스리는, 혼돈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걸 다스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붙어있는 자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 맛보아 아는 신앙으로 변해가는 이 멋진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 우리 모두가 그런 승리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질문할 게 많고 아직도 해결될 게 많죠.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끝까지 붙어 있어 묻고, 끝까지 붙어 있어 은혜를 간구하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성경을 읽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